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3장은 계속해서 모세가 유학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38년 전을 회고하며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점령하고 승리한 내용을 앞에 소개하고, 그 얻은 땅을 이제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준 그런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왕 옥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겠다. 너희의 양식도 돈을 주고 사 먹고 물도 돈을 주고 사 먹겠다. 우리로 하여금 좀 통과하게 해라. 근데 그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께서 앞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하시는데,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넘겼다. 너희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스라엘 승리로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 그런 과정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그와 그 백성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곧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전쟁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좀 건너뛰어서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건너뛰어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고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자, 우리 21절 말씀으로 좀 건너가서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요단 이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승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단 저편에서도 하나님이 그처럼 그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뭐 시시한 이웃집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 어떤 앞집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같은 업종의 식당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하늘의 공중못에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생업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는데 그들이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그러니까 60개의 그 성곽을 다 빼앗았어요. 하나도. 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또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60개의 성읍은 다 성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 빗장이 있다는 건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쉽게 허물어지는 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 이 동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성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없는 고을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60개는 성벽이 있는 그런 성곽이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성벽 없는 많은 고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붙이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6절 7절 이하에 보면 이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홀리원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을 한 명도 남기지 마라. 부모로부터 유아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오염된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동탄 여기가 이신도시인데 여기 이렇게 지면서 부영아파트 앞에 초가집 하나를 그냥 남겨두고 부영아파트 질 수 있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초가집 하나 남겨놓으면 이게 아파트를 질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죄에 오염된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너무 잔인하지 않은 이런 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악한 것들, 사단의 세력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악의 세력은 그 하나 눈곱만큼 그 어린 것까지도 다 제거할 것이다. 그 귀신 중에 작은 귀신, 큰 귀신 뭐든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 그들은 다 진멸이 되세요. 진멸이 되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귀신 얘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무슨 고스트처럼 죽은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봤다 안 봤다 그러고 이런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도 악령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정복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전쟁에 차지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할하는 그 기업으로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미 나눴지만 두 지파 반은 여기서 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의 너희의 처자들과 너희의 가축들은 다 머무르라. 그러나 너희는 선봉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뒤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주고 또 나머지 지파에게는 또 요단 서편을 주고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안내를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3절 이하에서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그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주 기도의 정석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어. 이 기도의 정석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노래해.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칭찬해 드리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런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간구하. 근데 모세가 어떤 기도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건너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두 번 다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그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1장 10절에서 한번 또 나왔지만은,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의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이 물을 달라고 두 번째도 막 그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모세 백성의 원망을 듣고는 뭐라고 소리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그가 반석을 두 번 쳤다. 한 번 쳐야 될 것을 두 번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침으로써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내시는,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내듯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언제까지 물만 달라고 하느냐 이놈들아, 원망하면서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근데 모세가 내가 너에게 메추라기를 줬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다. 그러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역이 반역. 하나님 그걸 잘 경계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델로 남겨두신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종, 그런 출애굽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한 인물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과 모든 군사와 전략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는 또 엄청난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신 정말 위대한 종 중의 종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뭐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 그걸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느냐. 내가 없으면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겠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 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한 거죠. 그럴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잘못 빠져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이 교회 주방에 내 손에 때가 묻지 않은 곳 어디 있으면 찾아봐. 내가 없이 니들 밥이나 먹었어?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내가 일한 게 얼만데, 그 내가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못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이걸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많이 봉사하고 많이 땀 흘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냥 안 한 것보다 못하다니까. 그 제일 좀 그런 게,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데 제일 빠지기 쉬워.
그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충성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랑스러운 일.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나는 아직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대단하신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휴가 간 적 외에는, 외국 간 적 외에는, 내가 사택에 있으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공로가 위대해. 그러나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결국은 내가 한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해, 내가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져, 내가 열심히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거해.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난 아무런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목회가 아름답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같이 훌륭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생애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같이 찌질한 것이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목회했겠습니까? 이게 제일 아름다운 뭐예요? 은퇴사야. 은퇴사야.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신방에 신방을 하고 설교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나는 쉬지도 아니하고 40년을 한마음같이 달려왔습니다. 뭐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온 우리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도 승리했다, 내가 얼마나 의젓한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가, 이런 마음에 빠질 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니까 그거 김권사도 안 나오고 저 안수 집사님도 안 나오고, 그분들은 그 직분 받아가지고 뭐해, 참 그 신앙생활을 그 꼴로 해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어? 하려면 나는 평신도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번 주 계속 승리했는데, 이게 남을 정죄하는 또 마음이 가지면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가. 공이야, 공. 그냥 그게 이게 참 이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네. 또 여기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위해 3번 구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면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만큼 됐다. 그러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과 그 놀라운 기적들을 표하면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너는 그만한 복을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너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 너는 그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알고 살아라. 왜? 그것이 바울을 늘 겸손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임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뭐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다 못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염원하고 그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물론 인간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는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느보산에서 마지막 임종을 거두게 되는데, 그 모세의 그 뭡니까? 묘가, 그가 죽은 그 묘자리가 결국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걸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천국에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 기도 많이 해서 나는 나보다 몇백 시간을 몇천 시간을,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부자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세상에 누가 들어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 그런데 그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착한 일 많이 하고 내 선행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또 오늘 모세가 행한 이 경고망동한 행위, 우리가 물을 내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막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꾀임에 넘어갈 때 그 뭐예요? 가장 큰 꾀임의 그 원인이 뭐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같은 대리는 다 이런 마음. 이걸 메시아병이에요. 메시아병. 우리는 다 메시아가 되고 싶어. 남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큰 함정이에요. 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는 얘기가, 개구리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하늘을 나는 황새를 보니 너무 부러워. 황새와 황새야, 나 좀 도와줘라. 나도 좀 날고 싶어. 개구리는 날지를 못해. 황새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가 작대기 하나 물고 와서 너 입에 물고 내가 그걸 물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작대기를 하나 가져와서 황새가 입에 물고 개구리 입에 물으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나니? 너 그렇게 좋은 생각을, 그 지혜가 어디서 떠올랐니?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니? 그러니까 개구리 입이 간질간질 견딜 수가 없어. 누가 생각하긴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했지 하면서 말하는 순간에 그냥 입을 놔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아주 공중낙하와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면 그 모든 공로가 다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로 깨우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늘 감사의 제목이 되지, 그것이 자랑거리나 과시가 돼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십계명판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개근하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한 번도 남에게 이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이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너무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흰눈처럼 바꿔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